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오늘 닷새째 이어지는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실시간 접속자를 봤더니 평소 주일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늦잠을 주무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연휴 후유증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실시간 예배를 못 드리시면 나중에라도 녹화 중계로 꼭 예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드려서 아시듯이 지난주 중에 박성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지난 금요일까지 다 마쳤고요. 그리고 제가 추석 안부 인사차 여러분께 전화를 올렸는데 그랬더니 또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 또 새롭게 병을 발견한 우리 권사님, 이런 여러 교우들이 병중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 생방송 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동철 집사님이나 신현식 목사님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4일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단에 예쁜 소국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회 보시는 이동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빌립보서를 가지고 증언합니다. 이제 징이 울리면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모임 찬송가 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25편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준다. 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맑고 파란 하늘과 들판의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풍요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당신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자연은 이렇게 오묘하고 경이롭고 위대하며 변함없이 당신의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인간은 당신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도 거역하고 있는지요?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이 일으킨 참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 편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사람이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공동체 파괴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욕심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고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의 오만함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불통의 역사를 낳았으며 강해지려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이 독재와 착취에 억압받는 백성으로 전락했음을 이미 성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오만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균형과 질서는 파괴되고 사회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에 의한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경쟁과 대결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때와 지금이 어찌 이리 변함이 없는지요? 2000년 전 역사적 예수께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 회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실천과 결단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2020년에 예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선교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당신께서 맡기신 달란트의 사명을 실천하는 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 박성수 권사님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평생을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긴 투병 생활 중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미소로 웃어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제 당신의 곁에서 고통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별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로서 보여주었던 박 권사님의 신앙이 교인들의 마음에서 새롭게 싹터 더 큰 신앙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투병 중이거나 요양 중이신 모든 교우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인 김찬빈 양이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어 세상에 빛이 되는 청년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원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가오 유키 목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 크게 하시네. 오늘린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듯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 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 크게 하시네. 그날 꿈 크게 하시네. 예, 찬양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바울의 작별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서를 썼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 로마 제국의 감옥이었고 그가 수감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바울의 중심적인 어조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어디에도 걱정이나 근심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권면했었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는 순교를 앞두고도 두려워하거나 떨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도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노노 2인편을 보면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침에 도를 들어서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감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란 말일까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나 교회를 박해한 것이나 이런 과거의 바울을 본받으란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본받으란 말로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의 모습은 7절 이하라고 했는데요,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어봤으니까 좀 다른 번역인 공동 번역으로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모습을 우리더러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바울,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린 바울, 이런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은 단어 하나를 오역한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라고 번역한 말의 헬라어 원어는 제미아인데요, 이 제미아라는 말의 본래 뜻은 손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로스죠. 이 말을 개역은 해로, 또 새번역은 해로운 것으로, 그리고 공동번역은 장애물로 각각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들의 공통점은 방해되는 것이나 또는 해로운 것을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지 손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손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거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손실로 여겨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어린아이가 좋은 것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손을 펴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 아이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껏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던 이것을 탁 놔버리고 먼저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새 것을 움켜줍니다. 아이가 이것을 놓고 저것을 잡는 이유는 이것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여러 개면 이게 다 잡을 텐데 손이 둘밖에 없어서 하나를 득하면 다른 하나를 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나쁘기 때문에 실한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때문에 덜 좋은 것을, 그러니까 최선을 택하려고 차선을 이렇게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로 여기지도 실패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쯤은 손실로 생각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쓰레기를 내다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쓰레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바울에게 더는 과거의 삶이 붙들고 싶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충만한 삶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손실로, 쓰레기로 여기고 과감히 버렸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을 보고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은 거저다, 복음은 공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 신화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바울이 이 신화 창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구원이 공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손실로 계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 손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했었는데요, 이제는 계산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어는 이것이 그냥 과거형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그 동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완료형 중간태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중간태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하는 시제입니다. 계산은 과거에 이미 다 끝났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료형 중간태를 쓴 것입니다. 내가 손실로 계산했지만 그 영향이 그때로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익했던 것들을 손실로 계산하는 행위를 바울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그냥 현재까지 그 결과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 밖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 중간태에서 현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가 다른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혹은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들 또한 과감히 버릴 수 있다,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손실로 계산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손실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또는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지식이라는 말은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언제나 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이 지식은 그런 객관적인 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objective information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암입니다. 그러니까 relational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아서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또는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머리로 수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되는 실존적인 알미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안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지난주일 본문에서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 부르던 찬송가를 인용했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찬가가 노래하고 있는 비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로는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의 포기를 통해서,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을 통해서, 그리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충만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이렇듯 그가 믿었던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비우신 그리스도, 텅 빈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고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았기에 그도 예수처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존귀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그 기쁨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자기 인생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득권을 철저히 포기하고 버리되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똥과 오줌을 배설하듯이 아무 미련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요,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다른 이에게 본받으러 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은 바울을 우리 신앙의 역할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신앙의 역할 모델이라고 아는 것과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하느님 나라가 좋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존귀하다고 해도 내 삶의 일부를 희생하라고 하면 몰라도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비움의 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 삶이라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게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의 밭이었겠죠? 그러면 그 보물상자를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그 밭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것의 값을 치르고 사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그 밭도 내게 되고 보물상자도 내게 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도 그 진주의 값이 얼마인지 따져서 그 값어치만큼만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는 발견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만이 그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일부의 희생이 아니라 전적인 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부담스러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실까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그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의무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었고 마침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그 답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는 신의 자리를 버리고 성육신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신이 자기 자리를 포기했는데 내가 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자기 전부를 희생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밭갈이 농부나 진주 상인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보물을 위해서 올인한 것과 같은 행위고 그 올인 대상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인데 그 대상이 나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감히 계속 내 것을 움켜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바울이 만난 예수는 자기의 전부를 비우고 버려서 나를 살리신 사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런 예수와 관계 맺고
그런 예수와 교제하고 그런 예수를 체험했다면, 그런 사랑의 빛을, 엄청난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졌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빛에 대한 자발적인, 그리고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랑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굴복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살고 끝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나를 닮으십시오,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손해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게 진짜 참 가치 있는 삶이고 진짜 나의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권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꿈 이어 달리기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꿈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실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은 힘에 기초한 로마의 평화 프로세서가 아니라 반대로 나눔과 섬김, 그리고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남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의 불의를 이 땅에서 청소한 일에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갔습니다. 비록 아직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 과정에 부족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세상의 악을 다 청소하지는 못했지만, 목표를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과정에 함께 한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너무나 좋으니 당신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꿈은 예수에서 바울로, 그리고 바울에서 우리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길이, 서울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울 가는 길에 올라탔다는 것은 반대길이 아니라 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가서 서울까지 도착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가다가 만약에 못 간다면, 도착하지 못해도, 그러면 내가 달리던 배턴을 후배에게 넘기면 그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꿈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갈 때 그 나라는 포기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여정 속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그 불씨를 지키고, 내가 지킨 그 불씨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기쁘고 감사하게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타 찬송으로 찬송가 490장을 함께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10월에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주일 우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것이지만 그 박권사님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을 신장로님, 또 세란과 승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박성호 집사님, 이 가족들을 기억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병환 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또 요양 중에 계신 많은 환우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보듬게 하시고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줄 형제와 자매들과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손잡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 당신께 바쳤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들의 기도를 헤아려 주시어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공동체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11일까지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만 교회에 출석해서 드리고 다른 분은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온라인 생중계로 드립니다. 혹시라도 생중계를 놓치신 분은 녹화 중계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서의 맥을 따라 26강이 7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학 성서 통독은 마태복음 전체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 각 가정에서 성만찬 상을 준비하십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일 연기한 세계 성만찬 주일을 다음 주일에 지킵니다. 다음 주일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미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준비 요령은 주중에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매주 화요일에 노숙자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번은 과일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봉사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노숙자 인원이 늘어나서 과일이나 마스크가 더 필요하니 헌물이나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생일이신 분 계시고요. 입원하신 양모현 권사님 허리염증 때문에 남양주 현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박성수 권사님께서 9월 29일 화요일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0월 2일에 금요일에 장례식을 무사히 다 잘 마쳤습니다. 기독 청년 아카데미 역사적 바울의 도전 수강 신청이 있습니다. 정원지 목사가 강의하는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 10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7시에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기독 청년 아카데미 또는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김송은 집사 딸 김찬빈 양을 위해서요. 투병 중인 김중자 장로님, 박종걸 권사님, 양무용 권사님, 유영지 학생, 최풍식 장로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종걸 권사님은 새롭게 또 투병이 시작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양 중인 박규련, 송일섭, 이영환 권사님 및 오세원 장로님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그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순서지 나와 있는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으로 찬송가 5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비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나눔과 섬김, 사랑의 길이 주는 참 기쁨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쥐고 달렸던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바톤을 이제 여러분이 쥐고 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처럼 참 기쁨과 감사함을 체험하며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사명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